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3번 반복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도, 신도, 교인의 분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성도가 누구고 믿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는 자, 즉 신도가 누구고 또 증인이 누구고 그리고 교인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되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캐내고 그 속에서 말씀의 부활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시간 말씀의 부활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신도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증인이 있다고 그랬고 교인이 있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지옥 가는 불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분량 따라 그리고 영성의 분량 따라 이렇게 호칭이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있고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고 그리고 교인 증인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그리고 영성의 깊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대개 성도님 혹은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들 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분량에 차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도님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도인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바로 성도가 있고 신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신자 그러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맘으로 그럽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깊이를 알면 성도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교훈이 있고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예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경 말씀 가운데 30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이다. 주님은 용서시다. 주님은 자비시고 주님은 긍휼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따라서 한 가지 더, 너희가 예언을 멸치지 말며 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어떤 은사자의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요, 성경이 곧 사도들의 예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쉽게 여기지 말라, 혹은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그랬죠. 신도를 말합니다. 신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벌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증인이 등장합니다. 증인,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리켜서 바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두 증인들은 순교자를 뜻합니다. 말투스,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인, 너희가 간신히 믿지 않은 불신자를 초청해 놓고 너희가 교인으로 만드는구나, 배나 악한 교인으로 만드는구나, 너희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프로셀류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서 이렇게 하기오스, 그리고 피스토스, 말투스, 프로셀류티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리해 놓고 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기에 하기오스가 있고 그리고 피스티온이 있고 말투스가 있고 그리고 프로셀류토스라고 하는 그 단계에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바로 성도의 모습,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상으로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누가 진짜 성도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따라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명칭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신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온전하고 흠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 신도, 믿는 자 혹은 신자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투스, 증인이 있다고 그랬죠. 증인, 우리 증인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증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증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목숨, 자기 이 육체의 생명,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체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지만 자기 영혼의 생명, 더 많이 죽읍시다, 더 많이 깨집시다, 더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으면 증인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죽어져야 하리라,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라,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은 바로 실제 증인된 자들이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인, 처치 멤버, 교인이 있다고 말했죠. 교인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경은 교인, 처치 멤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 신도, 증인, 교인에 따라서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받을 영광이 다르고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E파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냥 믿는 자 그 단계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서 일평생 가게 되는가? 왜 우리가 모르고 일평생 그렇게 갑니까? 모르니까. 성경을 아는데 성경의 깊이를 몰라요. 그 속에서 부활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찾아내는 자. 천국은 숨겨진 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되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우리 주님의 뜻, 부활을 찾아내고, 따라서 그 부활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내가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되고 신도가 될 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도가 누구고 신도가 누구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또 신도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구나, 내가 신도로 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교인 되어 살았네,
아니면 내가 불신자와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진단이 되어야 깨닫고 내가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단계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에서 A 파트로 올라가는 그 단계를 우리가 알자 이 말이야.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분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8계단이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팔복. 성경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단계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고, 따라서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와 신도의 차이가 뭐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참말을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예수는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다 이 말이야. 진실하다 그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리둠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두가 다 휴거되자 그런 얘기죠. 모두가 들림받자 그런 얘기죠. 따라서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남겨지는 자가 되지 말자, 버려지는 자가 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어?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재림장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장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들림받은 데려감을 당한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 야, 너는 신도가 아니고 너는 성도다. 응?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편, 믿음의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성도다, 너는 신도다, 너는 교인이다, 너는 정인이다, 너는 불신자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진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따라서 이 땅에
떨어지는, 남는, 버려지는 그러한 신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따라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 밭은 교회니까. 밭은 말씀을 뿌리는 밭이죠. 그렇죠. 우리는 식물입니다. 채소입니다. 혹은 성경은 나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최상급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쓴 열매를 맺는, 신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밭에, 주님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곡식으로 성장해 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것을 생명되게 해라. 아는 것을 실제되게 해라. 왜냐하면 알아도 척척 박사,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는 것에 끝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시제말로 말짱 도로먹이다. 말짱 도로먹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실제됩시다, 실제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 성령님에 의해서, 천군 천사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바로 유시험, 시험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하는 날 벽에다가, 학교 벽에다가 합격자를 쭉 명단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 봤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내 이름이 있나 없나 하면서 확인을 해봐요. 내 이름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펑펑 우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일도 하물며 이렇게 합격자가 있고 떨어지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천국이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겠냐. 우리 모두는 합격자, 선택받아서 휴거되는 자, 들림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휴거의 때가 있다, 휴거의 때가 있어. 성경은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데려감을 당하다, 들림받는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오늘날 한문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휴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거돼야지, 휴거돼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휴거될 만한 삶을 살아야,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신부로 택해서 데려감을 당하야 우리가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어요. 신부. 휴거되는 자는 누가요? 신부가 들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는 단장된 사람이죠. 깨끗하게 단장된 사람. 뭐로 단장이 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된 사람이다. 그래서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쁘게 단장을 했어. 주여, 내가 신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신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겉사람으로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보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은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고상하게 보일 수 있고, 신사같이 보이고 숙녀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님은 겉사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의 속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다.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신부의 모습을 바로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슬기로운 바로 처녀들에게서.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서 신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부가 못됐어. 들러리밖에 못됐어. 같이 예수를 믿었어. 신랑을 기다렸어. 신랑을 기다렸어. 그런데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알곡 중에서도 첫 열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멘. 그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유의 말씀을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성도들이 그대로 배우지요.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자꾸 A파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리의 메시지예요. 진리의 메시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모든 메시지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야.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신앙생활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죠. 나에게 맞추려면 뭐대로 신앙생활해요? 뭐대로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진리의 메시지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필요하지. 부족하니까.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붙잡고 은혜만 붙잡고 은혜만 알고 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넘어지기 쉽고요. 타락하기 쉽고요. 세속화되기 쉽고요. 왜?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넘어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몸만 붙잡고 가니까, 은혜만 붙잡고 가니까, 주님이 용서하셔, 용서만 붙잡고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다 붙잡고 그냥 살아가. 그런데 세속화돼 버리고, 그놈에게 오히려 마귀 밥이 돼 버리고, 뭐가 빠져서? 진리가 빠져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은혜 후에 진리. 은혜 안에 있느냐? 반드시 사는 것은 진리로 살아라. 은혜 안에 있으면 뭐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왜 말씀을 버리냐 이 말이야. 왜 부담스럽고 무겁다고 말씀을 버리냐 이 말이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대로 살아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진리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초점 맞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 메시지, 용서 메시지, 사랑 메시지, 이것만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면 부담이 없네. 왜? 부대끼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 살아도 부대끼는 것이 없어. 잘못 살아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잘못 살아도 주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뭐, 그러면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만 증가할 때 여기에 바로 위험성이 있다.
세속화될 위험성이 있고 바로 육체로 살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세련교회 성도들은 A파트 천열매 믿음의 장자가 되려거든 반드시 진리로 살아라. 하나님의 진리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요, 성령님이 진리시다. 근데 진리를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 80%, 진리로 정말로 성별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20%. 어떤 사람이 될래요? 진리가 부대낀다고,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세상 일도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살면서 상처도 많고 쓴뿌리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괴로운 죽겠는데 진리까지 어떻게 지키겠어?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생명 삼아사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카스에 제가 은혜에서 영화까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제 밤에 그렸어요. 못 그리는 그림 도표로 그려놨어요. 알기 쉽게. 은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진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은혜로 살고 어디까지 진리로 사느냐?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내가 보통은 대개는 은혜 붙잡고 살아요. 근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영이 알아. 은혜를 붙잡고 살 것이냐, 내가 정말로 진리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까. 이미 알아. 그 사람은. 왜? 내가 받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메시지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다 맞는 거야. 다 맞아.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에? 안 맞아봐요. 아멘 하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메시지에 관해서 아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붙잡아요? 은혜만 자꾸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세요. 말씀으로 거듭나세요. 거듭나는 비결, 말씀대로 살면 전진적인 거듭남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 성령으로 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의 성령이 더욱 감동 감화시켜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7 나팔이 있죠. 그렇죠? 7 나팔.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이에요? 재림의 나팔이에요. 진노의 나팔.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나팔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알리는 그런 재림의 나팔이고, 따라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받게 된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바로 듣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징조가 있습니다. 답답할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단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메시지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겁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버겁는데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까지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진짜로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팔 소리 듣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비처로 간대요. 예비처.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너는 끝났어, 넌 저주받아, 넌 지옥 가. 이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단계로 빠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의 흉내는 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떨어지는 자, 이 땅에 남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휴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휴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비처로 간대요. 예비처로 가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게 예비처입니다. 왜? 아직 생명의 분량이 덜 찼어. 그래서 예비처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비처로. 거기서 못 받는다고요? 양육받는다. 빨리 양육받으면 제2차 휴거 때 들림받아요. 휴거는 한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휴거, 첫 열매 성도들이 들림받는 휴거, 장자들이 들림받는 휴거 사건, 첫 번째 휴거입니다. 떨어진 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 남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양육받을 때 어떻게 양육받느냐? 편하게 양육받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받아요. 연단받아. 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바로 짐승 통치의 시대에 빠집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수종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뭐를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설익었던 그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이거지면 제2차 휴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줄 때 돌아와야 돼. 아멘입니까? 기회를 줄 때. 근데 첫 번째 기회를 줄 때 우리는 바로 그 기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신부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모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자야. 아멘. 교회가 여자야. 누구의 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그런데 바로 신부된 여자가 있고 아직 설익은 들러리 같은 그런 여자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깊은 지식, 깊은 진리까지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신랑을 영접한 5처녀와 바로 영접하지 못한 5처녀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6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어느 때? 밤중에. 이 밤중은 어떤 밤일까요? 영적인 깜깜한 밤, 타락한 시대를 말합니다. 어둡다 이 말이야. 깜깜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어둠의 빛은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태양빛보다 투명한 빛입니다. 영안에서 받는 빛은 태양빛보다 아주 투명한 빛이야. 태양빛보다 그래서 더 밝어. 태양빛은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거기에 무지개 색깔이 뜨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안에서 받는 빛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투명한 빛입니다. 영롱하고 깨끗한 빛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둠의 빛은, 어둠의 빛, 오밤중보다 더 깜깜하다. 그냥 흑색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색이다. 바로 이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그러면 여기 파는 자가 누굴까요? 파는 자 가서 사래. 누굴까? 누가 파는 자요? 기름을 누가 팔아 오늘날? 궁극적으로 하나님일 수 있고 성령님일 수 있겠지만 누구요? 그렇지, 목사가 파는 자야. 목사는 말씀을 파는 자야. 말씀을 사고 팔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기름을 파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발견하고 꺼내서 성도들을 가르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따라서 야, 우리 목사님이 증가하는 저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특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알고 귀중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듣겠느냐? 누가 저 말씀을 지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상은 계속 ING 반복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파트 말씀, 이것을 소중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정상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저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그런 생각하면 올라가지 못해요. 반드시 성취해야 돼. 반드시 올라가야 돼. 누가 여러분들 히말라야를 정복합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돼. 반드시 정복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정복하거든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등산가들이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건 그림자라 이 말이요. 그림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 말이요. 자, 우리는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천국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A파트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따라서 성도는 주님을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신자는 어떻다고요? 떨어진다. 남는 자, 이 땅에 남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문이 닫혔다고 그랬죠.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만, 우리의 구원에만 이런 것들이 닫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닫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었냐? 신부의 자격을 갖춘 그런 신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자격을 구비하라 이 말이야. 성도의 자격을 구비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건 기본이고 믿음을 깔고 우리는 성도가 되어져 가자. 신부의 자격을 갖추자. 성도의 자격을 갖추자. 불 꺼지면 안 돼. 꺼지려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 전설의 삼천리 보면은 밤에, 깜깜 밤에 어둠이 등장할 때 바람이 불다가 등불이 확 꺼져버려. 그렇죠? 그러다 귀신이 찾아와? 그렇죠? 우리의 심령의 등불이 꺼지면 누가 찾아와? 그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놈이 찾아와. 그리고 세상의 영들이 좋다고, 내 안에 얼씨구나 좋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등불,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성막에 보니까, 성막의 제사장이 왼종일 24시간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등불을 관리하는 일.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는 게 누구의 직무더라? 제사장의 직무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이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 관리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신부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잠자고 있는 자는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들림받는 우리 모든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깊은 진리, 높은 진리를